예수님께서 이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고 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과 마주하고 있는 벳바게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부탁 하나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할 일이 있고 내가 너희에게 시킬 것이 있는데 맞은편 마을로 내려가면 거기에 어린 낙이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낙이 새끼인데 그것을 풀고 나에게로 끌고 와라.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왜 남의 나귀를 그렇게 가져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나귀를 너에게 줄 것이다. 왜 예수님은 로마의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혹시 능력이 나귀 새끼 정도 취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크고 멋있는 그런 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일까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겸손은 어떤 겸손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성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멍에를 매는 짐승을 타셨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나귀는 식용으로도 쓰인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타는 용도도 아니었습니다. 짐을 짊어지고 운반하는 용도였습니다. 사람이 타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짐을 옮기는 운송수단으로 이 나귀를 당시에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타시는 장면을 보면서 또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나귀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좀 겹쳐 보이는 그러한 장면을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많은 백성들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나귀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짐을 짊어지는 거죠. 겸손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주신 사랑, 낮추신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참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가 책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제가 교회 출퇴근하면서도 가방이 여전히 무거운데 책을 많이 가지고 다녀서 어렸을 때도 공책에 또한 교과서에 가방이 가득 빵빵하게 가방에 책을 넣어서 메고 학교길에 가다 보면 엄마를 또 우연히 만나면 엄마가 제 가방을 대신 메워주시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한 걸어서 30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엄마 손을 잡고 같이 가서 또 어머니가 야채도 사시고 고기도 사시고 과일도 사시고 장거리를 많이 사셔서 그 30분 되는 거리를 걸어가시는 거죠. 같이 손을 잡고 저도 엄마의 짐을 또 들어드리기도 하고 또 저보다 엄마가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쉬었다가 하시면서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짐을 짊어지시는 것일까요?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크고 화려한 집에 살 수 있는데 작은 어떠한 그 원룸에 사는 정도의 겸손이 아닙니다. 외제차를 탈 수 있는데 작은 경차를 타는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도 죄인 원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허리가 부서질 정도로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초라한 나귀가 되셔서 스스로 사형장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신 거죠. 십자가의 형틀을 향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사랑.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바로 죄로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면 절대 십자가에 올라가지 못하죠. 겸손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감수하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머니가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면, 부모가 만약 차가운 겨울에 얼음장 같은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면, 바로 사랑하는 자식이 그 불구덩이 속에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물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 형틀에 던지셨습니다. 대못에 자기 손과 발을 내어주셨습니다. 날카로운 창 끝에 옆구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수백 개의 뾰족한 가시관에 자기의 머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 겸손의 사랑 앞에서 어떠한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가 다를 때 혹시 예수님께 실망하여서 등을 돌리고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장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그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깔아서 또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뭐라고 환호했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쳤는데요. 9절 말씀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의 출현을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릴 메시아였습니다. 다윗 왕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였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혼의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과 이 현실의 예수님이 다를 때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환호의 함성이, 이 소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어떻게 바뀝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주의 함성으로 바뀌는 거죠. 자신의 기대와 다를 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를 때 주님을 환호했다가 주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그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그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주님을 환호했다가 저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불타는 감정과 흥분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를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간혹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간혹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이제 봄이 되었는데 여전히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우리는 감정에 요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정서적인 부분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 발동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뿌리 깊은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거나 주님을 뜨겁게 찬양했다가도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깊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뜻과 다를 때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비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왕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보좌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만약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작고 잠깐뿐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의 주인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마치 우리의 주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 결코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그런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일평생 주와 동행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